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삶 본질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명, 소명, 사명. 조금 여러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좀 기억해 보셔야 될 단어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천명, 소명, 사명 단어는 아는데 나에게 어떻게 천명, 소명, 사명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오늘 메시지 좀 들으시면서 많이 좀 질문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서론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끝냈습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 뭡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인간은요 계속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해요. 왜요? 요 문제 때문에. 마귀가 계속 노예처럼 인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끝. 그래서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끝.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 그냥 믿으시면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오셨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딱 영접한 사람, 그분이 주인 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모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됐죠. 어마어마한 모든 영적 축복, 이게 다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딱 가는데 아니 이상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고 원리적으로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어요. 감난산.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분명히 끝내신 걸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나 안 끝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감난산 언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뭐라는지 아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난사는 뭔지 아세요? 감난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과 특히 그 인도와 미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감난사입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치유죠. 이때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럼 나에게 남아있는 이 문제가 뭐야? 문제 아니구나. 아, 이게 고통 아니구나. 이게 어려움 아니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 감난산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에 있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막 개인이 막 뭐 영적으로 막 정신 문제가 심각한 게 있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예전에 그걸 모르니까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셔갖고, 아, 왜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응답이다, 그게 축복이다라 이 말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건 언제 생깁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글씨가,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돼요. 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나의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난산에서 여러분이 이걸 찾는 거.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뭐 하면서 기다리세요? 요거 찾으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 찾으면서 요거 찾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찾아지면 어떻게 때에 따라서 도전도 하셔야 돼요. 찾아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림, 도전, 많은 응답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요 하나님 나라 요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사실 오늘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이 요구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난산 응답을 제일 받기 좋은 시간이 뭔지 아세요? 정시기도. 그리고요, 특별히요, 제가요, 요 기도와 함께 뭐 했냐? 요 마가다락방. 주님이요, 우리가 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자, 그런데 모든 흑암 꺾고 하나님 응답 주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다락방은 뭐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제가요, 어떤 응답 받았냐면 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응답을 미리 안 받으시면 오늘 메시지에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 조금 요거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오로지 기도, 여러분이 며칠이 되든 상관없어요. 요 응답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진짜예요. 발견되면 그때부터 기다릴 거, 도전할 거 전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요즘 들어서 영준이 보면서 좀 이렇게 감사한 게, 조금 찾았거든요. 정신문제 치유 사역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시간표에 기다릴 거, 도전할 거 있죠. 그걸 잘 구분하면 돼요. 아, 내가 좀 살을 좀 빼야겠다 하고, 뭐예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도전하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요, 요 마가다락방,
여러분 뭐가 임해지면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임해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뭐 공부다, 운동이다, 일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하셔도요,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랑 그냥 운동하는 사람 차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불신자 상태 오래되고 막 영적으로 막 시달렸던 거 많으셨던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딱 보세요. 왜냐면 계속해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갈보리산 결론 내리기 전에는 반대로 뭔지 아십니까? 마귀 나라가 여러분이 이미 있다니까요. 마귀가 계속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미션이 아니라 망하는 미션 막 줘요. 망하는 삶에, 그리고 막 거의 사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살도록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에 묶여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 알고 사탄은 못 건드린다는 거 아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때 옛날에 내가 여기서 당했던 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부터 여기서 속았던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오래 각인뿌리 채를 내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요 뒤집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감남산이니까요. 안 뒤집으면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뒤따라오면서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여러분 갈등이 되고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안 되는 걸로 딱 돼갖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여러분을 보세요. 특히 상처 많으신 분들은 요 감난산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 그게 다 메시지면 내가 상처를 제대로 봐서 그걸 메시지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나갈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해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오로지기도 하시면서 좀 정식기도 딱 하시면서 좀 자세히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여러분이 살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거 할 때 저는요 요 복음을 누리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때는 제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이런 거 다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 근데 그러면 질문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력 더해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다 그거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진짜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회 하시면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기도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우리 언약 기도문, 어린이 언약 기도문 있어요. 거기 있는 거요 딱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네, 저기 어린이 주보 없으면 저 뒤쪽에 저기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그거 가지고요 어린 거 괜찮아요. 언약 기도문 가지고 그거 딱 읽으시면서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그거 하시면서 그거 하다 보면은 뭐가 딱 나오냐면요 요거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맞아요. 근데 주님 저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난 이런 문제 있었고 이런 문제 있었고 이런 상처 있고 난 이런 거 잘 안 바뀌어요 하고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근데 그럼 주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어야만 됐죠? 근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뭐라 하시면 메시지를 주세요. 그때 저는요 천명 소명 사명 찾았어요. 제 인생에 옛날에 과거에 흔들렸던 거, 제가 막 안 됐던 거, 막 제 인생에 막 시달렸던 거, 그게 다 전도 방향이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요 제일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목사 안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셔서 목사 하도록 만드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체 다 보고 계셨고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그때도 예수 영접하기 전에도 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 서론에 보니까 많이 안 적을게요.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요 축복을 깨달은 누굴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게 제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뭐래 제자라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누가 가느냐 여러분 현장에요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팀이 가죠. 누가 가느냐 팀이 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남겼습니까?
팀이어 가서 한 팀이 한 지역에 가고 그 지역에서 뭘 찾은 거예요? 한 사람 제자를 찾은 거죠. 제자 누굽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나와서 이 제자가 그 현장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막 이런 어떤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만들고 또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요 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으세요? 사람부터 찾아요. 누구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팀이 돼서 누굴 찾았어요? 모세를 낳았잖아요. 모세 맞죠? 그 모세가 뭐가 됐어요? 앞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맞죠? 아니 한나가요 맨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었는데 그 한나가요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았다니까요. 무슨 천명 소명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불신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막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아 나시린이 필요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식이 필요한데 아들이 필요한 건데 나는 내 아들만 원했구나. 한나가 맨날 자기 분인나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맨날 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바꿔버렸어요.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요 복음 누리고 있다가 감난산이 미션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미션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션 잡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셨던 천명 소명 사명과 같이 나에게도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구체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발전이 돼요. 여러분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발전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깨달음을 주셔서 되어지도록 여러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그냥 딱 잡고 끝내지 마시고 요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사실은 바울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맞죠? 핍박자였는데 이 핍박자인 바울을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아 중요한 제자들 딱 준비해놓고 팀을 준비해놓고 다메섹을 꺾으셔갖고요 딱 이 사람을 준비해놓고 바울을 준비해놓고 딱 붙이시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복음 깨닫고 제자가 딱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많은 시스템 세우는 또 전도 이런 제자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딱 부름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천명 소명 사명을 정확하게 주시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있다니까요. 그거를 못 찾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철학의 예배 나와가고 뭔 기도 하십니까? 맞죠? 그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진짜 기도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의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예사랑교회 중직자입니다. 하나님 여기 왜 중직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지금 시간표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나는 그림이 좀 불분명해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난 뭐 어떻게 할까요? 난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왔다 하시는 분은 찾는 기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놓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면 그거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명 적어놓고요. 소명, 사명. 자, 그럼 천명은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명령이죠.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뭘 내리셨습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부터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라 하는 복음화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방인 현장 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다 듣게 해라. 이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해라. 그 다음에 서바나 가서 서바나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하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화. 여기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천명의 내용. 복음 회복. 여러분 복음 회복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진짜요.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을 딱 회복해 봤더니 여러분하고 요걸 딱 회복해 봤더니 내가 딱 살아왔던 내 인생과 전체가 딱 보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요 복음 회복하고 나니까요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뭐가 감사가 되냐면 나는 정말로 막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정말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받고 회복이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조금 여기 안에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요 학교를 딱 가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처음 고등학교 딱 가면서 학교를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학교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내가 뭐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선교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선교사 마인드가 생기네. 나는 청원고등학교 선교사다. 그 청원고등학교는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여기 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친구들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저는 그거 기도하면서요 사실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문이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업, 직업 그리고 여러분 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내가 왜 있느냐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먼저 살리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딱 던져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먼저 복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린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린 거죠. 그 우리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찾아봤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먼저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누굴 먼저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어요. 요게 깨달으시는데 엄청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요 혼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요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진짜요 굉장히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리라고 보낸 사람이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우리 하계구단지에 오늘 갔다 왔는데 하계구단지에 있는 우리 이 가정이 그 언약 잡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집이 여기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 왜? 나는 여기 살릴 선교사요 여기 살릴 전도자니까. 근데 이게 막 놓쳐지고 막 이게 안 누려지고 아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 지역은 왜 이렇고 나는 여기 왜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현장 그 시간표 그곳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1000명이 있다니까요. 제가 군대 갔다 그러면 저에게 군 보고마가 1000명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군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는 뭡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저의 목사로서의 저는 복음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저의 시간표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지금 내 시간표가 뭔지를 보셔야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서는 안 나오죠. 좀 조용히 자세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 없으면 절대 안 나오죠.
복음 안에서 조금 복음 누려보면서 내 인생 과거와 내 인생을 통해서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 저주받은, 노예된, 포로된, 속국된 이 현장에 복음 전달하라고, 복음으로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그래서요, 사실은요,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천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 뭡니까?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필이면 누굴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바울을요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주신 게 뭡니까?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오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나를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명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거기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거기 부르신 주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나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니까요. 나의 복음. 그래서 내가 그곳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걸 찾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서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그때요, 딱 하나님 뭐 얘기하냐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너를 선택해서 오늘 네가 그 시간표 거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부르셨어.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선교지, 그런 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 부분을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왜 보내셨지? 그래.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뭡니까? 이면계약,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이게 다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다 들어왔잖아요. 맞죠? 다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굉장히 구체성 있는 부분들을요 놓칠 때가 많아요. 요걸 조금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셨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어제 그 현장에 딱 가보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다는데, 예를 들어서 랩넌트 7명을 보면은 뭐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어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를 꿈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자기 현실은 딱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그죠? 자기 현실은요 막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인데 이 요셉이요, 만약에 현실과 사실만 보면요 미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노예구나. 나는 죄수구나. 난 이제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소명을 갖고 있으니까 소명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 안 해요. 나의 복음. 나에게 개인화된 복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거기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렘넌트 7명이요. 요 원하시는 거 찾기 위해서 질문했다니까요. 어떤 질문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요? 그 자리, 그 시간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현장 딱 가서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설치는 사람들은 보통요. 요거 절대로 못 봐요. 근데요. 오히려 게으른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좀 게으른 편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못 봐요. 왜? 부지런하게 자기가 먼저 가버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속에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자리, 바로 그 시간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선택하셔서 나를 여기다 꼽아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가지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소명의식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요. 나에게 굉장한 응답의 자리인 거예요. 다 연결되죠. 제가 아까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런 부분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누려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누려지면요. 굉장한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사건과 현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소명의 현장이다. 즉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선교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은 최고 좋은 시간이고 우리의 생기는 일은 선교 발판이다. 왜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보인다. 이게 소명의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소명의 응답받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감사. 저는 천명, 소명 이 부분이요. 굉장히 누려지더라고요. 나는 여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여기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누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럼 뭐예요? 나에게 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나는 미래를 딱 봐가면서 여기서 무엇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기 뭐라 했어요? 흐름을 먼저 봐라. 여러분 진짜요. 제가 딱 가보니까 친구의 흐름을 보고 제가 만나는 사람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 현장의 흐름 보면 사실은요. 여기 복음 없구나. 여기 시달리는구나.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가서 지역의 흐름 보시라니까요. 오늘 사실 영준이하고 같이 또 현장 캠프 딱 나가는데 딱 어떤 분한테 가서 딱 복음을 딱 말했다니까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주일 강단 때도 좀 얘기하려고 했던데 이분이요.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혼자 구원받고자 종교를 막 믿고 그러면 되냐? 이러더라고요. 별 사람 다 보는데 얼굴도 되게 이게 딱 스트릭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평생에 이렇게 딱 난 인생을 똑 부러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라는 게 얼굴에 싹 써져 있는 분이신데 어제 딱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면 내가 똑 부러지게 살아왔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마지막 순간에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제 이런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양심적으로 산 겁니까? 그래 갑자기 물어보니까 얼굴이 막 눈이 막 돌아가고 갑자기 얼굴빛이 딱 변하시더니 나를 한번 싹 쳐다봐요. 그러더니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게
막 이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등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보면 한번 좀 얘기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미지 심어놓고 나왔는데,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철학이 좀 들어간 철학이 그리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이지 않은 어떤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계 구단지 가면요 진짜 거기에요 머릿속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머릿속에 들어간 게요 좀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복음 안 들리려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흐름 보면서 아 여기는 재앙시대 분명하구나. 진짜 흑암 무너져야겠구나. 딱 복음 막 전하려고 하면 안 듣겠대요. 사람들 마음도 다 닫혀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영준이 그런 지역에서 막 현장 간다고 전도한다고 막.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막 흑암 꺾으면서 또 오늘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진짜 어디 가든지 흐름을 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언약 복음의 흐름도 있죠. 시대의 흐름. 그래서 3시대 뭐야? 재앙, 통합종교, 미자립 시대 이게 지금 오고 있어요. 재앙이 계속 옵니다. 지진 기근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맞죠? 화산 막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막 지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종교 흐름 보세요. 여러분 3단체 일어나서 이 3단체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 주고 있습니까? 문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화 흐름 딱 보시면서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화가요 이제 완전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 중심으로 해갖고 완전히요 이제는요 점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만 점점 인간성이 잃어져가고 막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3제자 우리게 올바르게 키워서 막 문화 바꾸면 홀리메이스 막 건축하고 진짜 파고들고 랩넌트 키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 파고들 수 있는 제자를 막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3기업 통해서 경제 흐름 바꿀 만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할 일이죠. 내가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해서 세계복음 할 것인가, 무엇을 사실적으로 실제 내가 해야 될 것, 실제 할 것 있잖아요. 이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찾으시고 메시지 미션을 통해 찾으시고 현장을 통해 찾으시고 자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나가서 자꾸 이걸 물어보시고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뭐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요거 갖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굉장히 응답 많이 받습니다. 현장 가갖고 여러분 현장 전도하는 게 아니라 21가지를 좀 누리면서 현장 다녀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현장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러면 그것 따라 딱 하는데 하나님 문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우리의 과정 이미 감난산 이 언약 찾는 것이고 우리는 결과 땅끝까지도 증인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하셨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기 위해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요한에 들어가셔갖고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딱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 그래서 이거는 다 정말 뭐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질문하고 기도할 기도 내용인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건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구체화돼요. 요렇게 기도하시면 굉장히 구체화된다니까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62가지는요 유목사님이 묵상하며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 62가지를 가지고요 막 내가 어떻게 저 62가지를 하지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받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영적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셔갖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시기도 하시면서 그냥 요걸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굉장히 구체화되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요 보세요. 출애굽, 요게벳, 모세, 여호사, 갈렙,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갖고 뭐 한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과제마다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이런 시간표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할 일이 있었을 건데 그 할 일을 찾아 성령 인도받고
거기에 정말로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저 느보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을 찾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나의 할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높이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는 그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리셔요. 딱 나오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갑자기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뀐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네. 그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받고 딱 도전해버리면, 할 일 제대로 찾아서 인도받아버리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버리십니다. 대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거 찾아서 제대로 딱 가버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전도문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을 열어버려요. 그걸 보셔야 전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장 가갖고 자꾸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시면서 요구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30 현장 가서 매일 이거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 6군데 놓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그거 6개월 1년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현장에서 굉장한 영적 응답을 먼저 받아버려요. 요거 다음에 할 게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거 딱 찾아버려요. 당연한 거 찾아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지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나오고 당연 필연 절대 나오니까 그걸 이심전심 지속으로 했더니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 와버리고요, 거기 24, 25 영원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빵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거 제대로 찾아보시라니까요.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놀라실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키가 있다니까요. 이 키가 뭡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뭘 할 일을 잡았습니까? 오직 복음운동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 다 들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론에 얘기하자면 함께인데, 보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전도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뭐 할 거 없어요. 정말로 요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제자로 준비해 놓는다니까. 내가 조금 준비돼서 이 천명 삼명 사명 누리고 내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음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할 일이 있어 천명 소명 사명 누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 붙어지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완전히 이 사람을 이제 교회화시키는 거죠. 교회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가 나와서 제자를 키우는 사람 됐다. 그러면 모든 응답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밤에도 다른 기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요 새벽 기도 때 하는 기도 딱 하나밖에 안 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요거 기도합니다. 요거 기도해요. 요거 기도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찾아지는 만큼만 하세요. 근데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시는데 놀라실 만큼 뭐가 생기냐면은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아 정말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부분 갖고 기도만 했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요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언약 기도문 이렇게 찾아보세요. 저쪽에 우리 어린이 주보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딱 언약 기도 한 20분, 딱 25분 기도할 겁니다. 교회에 놓고 우리 9시 반까지만 딱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기도하시면서 이거 딱 그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 말씀 놓고 기도해 보시고 오늘 딱 얘기한 것처럼 천명, 소명, 사명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굉장한 하나님이 깨달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음악도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누린 자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